우리 지난주 말씀은 국률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국률은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 그 국률의 마음을 가졌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고, 또 그는 곧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찾아오신 이유는 오직 그분의 국률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국률의 마음이었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의 그 국률, 주님의 국률함을 받고 살고 있는 나, 그렇다면 나도 지난 주일 본문의 히스기야 말씀처럼 주님의 그 국률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에는 언제나 국률이 있었듯이 나의 심장에도 언제나 국률이 있게 하자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국률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이제 이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나안의 그 여신인 아세라를 세워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사방벽에 기어다니는 곤충들과 갖가지 짐승들, 그리고 여러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것들을 숭배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서는 인류 역사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니브롯의 아들 담무스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뜰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정직이 없어졌고 공의가 없어졌고 연약한 자를 향한 국률도 없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탐욕만 곳곳에 차고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짜증을 냈으며 심지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기도 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정말 크게 남유다를 징계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들이 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는지 반성해보고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7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되고 헛된 우상들을 섬겨서 그런 처지로 전락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고 국률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살았어야 했는데 욕심부리며 오직 나의 잘됨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징계하실까봐 우상들을 섬기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귀찮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 레위인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충대충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충대충 섬겼습니다. 얼마나 대충대충 섬겼냐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드리면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따져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냐고. 그런 적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신 적이 있냐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와 관계 맺기 싫으면 나를 섬기기 싫으면 이제 그만하자. 출애굽 이후에 내가 너희를 정말 나의 능력으로 전능함으로 구원한 이후에 너희가 언제 내 마음 한번
시원하게 해준 적이 있었느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구나. 그 후에 하나님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리스 헬라 대제국이 세워지고 또 그 헬라 대제국이 4개로 나누어져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죽여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로마 대제국이 세워졌고 이스라엘은 결국 그 로마 대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는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완전한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왜 그냥 다 확 쓸어버리지 않으셨냐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버릴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그 사랑. 드디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자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시키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오고 오는 열방의 모든 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 자체이시며 하나이시고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가 깨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의입니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생명에는 생명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려면 인간은 인간으로 갚아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자가 되려면 적어도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인간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부족 모혈로 태어난 인간 생명을 가진 자 중에는 죄 없는 자격자가 없습니다. 부족 모혈. 네,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뼈와 피를 물려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물려받으면 당연히 죄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애가 태어났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날은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정말 때려 패버리고 싶고 어떤 날은 조용히 나무에다가 이렇게 길로 묶어놓고 3일 동안 놔두고 싶고 그런 죄인으로 쑥쑥 자라잖아요. 죄 없는 생명을 따져보니까 인간 이상의 생명은 죄가 없으신 분, 즉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서 안 됩니다. 죄 없는 생명 차원에서는 신성이 요구되고 완전한 인간의 생명으로는 인성이 요구되는데 죄가 없으면서 완전한 인간, 신성과 인성을 함께 소유한 완전한 구원자란 인간의 편에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딜레마에서 하나님도 의롭고 위에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사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은 여러분 곧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분은 정상적인 혈통 개념과 보편적인 가치를 뒤집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에서 즉 부족 모혈로 태어나는 자영 생식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하리라. 그러니까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 여인이 그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그러면 배 안에서 태 안에서 엄마의 피를 물려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됐습니다. 이 태 안에 수정된 이 아기는 결코 엄마의 피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해봅시다. 늘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은 그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은 의로운 사람 이런 말은 보통 율법에 순종하고 규칙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적용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만일 약혼한 처녀가 성 안에서 남자를 만나 동침하면 둘 다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마태복음 1장 18, 19절은 요셉이 의로워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면서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지 않게 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의를 특이하고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규정하여 이를 마리아에게 닥친 위기에 적용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는 정의는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요셉에게 정의는 보복으로 지키는 정의, 즉 네가 나를 해코지했으니까 너도 나만큼 해를 입는 것을 봐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 내가 낼 세금을 냈으니까 너도 네가 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요셉에게 정의는 약하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뜻합니다. 요셉은 율법이 요구하는 벌을 넘어서 상처를 입고 지쳤을 한 젊은 여자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요셉의 마음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정의를 이해하는 시각이 박혀있지 않았으면 아마 예수님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매사에 억지로 끌려다니고 해야 할 말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강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답게 행동합니다. 그가 위기의 순간에서 내린 그 대담한 결정은 한 어머니와 태어나지 않는 아기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나 더, 마태복음은 요셉이 한 일뿐만 아니라 요셉의 감정도 이야기해요. 앞서 말했듯이 요셉은 천사로부터 먼저 들은 게 아니고 그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자기 약혼자가 잉태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우선 그는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려주는 환상을 아직은 체험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천지가 뒤집어지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생각할 때라는 단어에 더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보면 화가 났다. 그는 속이 뒤집어졌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입장이라면 분노를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결혼하기 전에 보니까 어때요? 이 여자가 임신을 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하고 봐줘야겠다. 여러분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다고요? 네, 처음에는 진짜 그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요셉은 자신의 분노를 결국 조절해서 은혜로 바꿔놓았어요. 요셉은 온 동네의 반대를 물리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을 만큼 담대함과 배포와 용기와 굳센 인격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길 원하는 세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정말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살던 이 그 중동 지역에서는 공식적이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보통 집안 남자가 나서서 자기 집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요셉이 그 베들레헴의 호적을 등록하러 갔을 때 굳이 마리아를 데려갔을까요? 곧 해산하는데 사랑하니까? 예, 맞죠. 예, 가장 쉬운 설명은 그거 같아요. 만일 요셉이 자기가 보호해야 할 마리아를 동네에서 늘 알고 있어요. 아, 저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여자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동네에서 모여 산다는 건 그 동네는 그 이렇게 명예를 목숨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이 동네 안에 수치스러운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 자기가 보호해야 될 마리아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무방비 상태로 놔둔 채 떠나버리면 무슨 일이 닥칠지 불안했기 때문에 그녀를 함께 데려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예수 탄생 이야기에 정말 영웅으로 보아도 하나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보인 정의와 또 거칠게 일어나는 분노를 은혜로 바꿔놓지 않았다면 성탄절 이야기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뭐 다이아 반지 끼신 분은 없잖아요. 금반지는 있는데 이 금반지가 오래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많이 더러워지면 씻으러 가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 그러죠? 세척? 네, 세척하러 가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좀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다시 말씀을 살펴봤을 때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예수가 그 가족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바로 그날 밤에 태어났으며 설령 마구간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이 서둘러 어떤 숙소라도 얻으려 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 그게 다 그 소설에서 쓰여진 신화예요, 신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 보니까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랬어요. 일이 어땠어요? 도착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또 요셉은 저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에서 남쪽 예루살렘 바로 아래 위치한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쉽게 숙소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원래 여러분 요셉은 베들레헴에 살았잖아요. 근데 저 북쪽으로 왜 갔냐면 북쪽 지역을 개발해놓고 이 남쪽에 있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이주시키는 그 역사적인 그런 작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요셉이 그 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요셉은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윗 왕의 후손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때문에 대부분 문을 열고 그를 맞아 주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동 지방은 환대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그네를 섬기는 게 아주 투철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개 집안에 누가 왔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것도 완전히 뼈대 있는 집안에 누가 왔다, 그럼 동네에서 안 맞아주겠어요. 그리고 또 마리아는 근처의 친척 유대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만 거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신세를 지려면 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당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유대 동네가 출산을 앞둔 또 젊은 유대인 산모를 돕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적 현실과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서구인들이나 우리들은 구유라는 하는 말을 들으면 마구간이나 헛간, 특별히 막 말구육간 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을 키우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낙이나 막 이런 거 키우는 거죠. 양이나. 헛간을 이렇게 떠올리지만 중동 지역의 전통 촌락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지낼 곳과 별도로 동물을 기를 공간을 따로 갖고 있었을 거지만 이스라엘의 소박한 농촌 가정에는 방이 2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는 오직 손님에게만 내주는 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대개 집 끝에 붙어 있었습니다. 큰 방은 가족이 쓰는 방이었는데요. 여기서 온 가족이 요리하고 먹고 잠을 자고 기거했습니다. 문 옆에 있는 방 끝에는 나머지 바닥보다 이렇게 몇십 센티미터 낮거나 크고 무거운 목재로 막아놓은 곳이 있었어요. 매일 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역으로 집에서 기르는 소와 나귀와 양 몇 마리를 밀어 넣었을 것입니다. 또 매일 아침이면 그 가축들을 우리에서 끌어내어 집 마당에 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안식일에 정말 이렇게 환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때 막 안식일에 막 따져 들잖아요. 다른 사람이. 야, 너희는 주일에 안식일에 뭐 하냐? 그 방 안에서 이렇게 가축들 끌어내가지고 우리로 다시 옮기지 않냐? 너희도 이렇게 끌어낼 수 있거든. 나도 안식일에 내 사랑하는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병을 고쳐줘서 밖으로 끌어냈는데 그게 뭘 잘못이라고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런 소박한 집은 다윗 시대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무려 20세기 중반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PPT 하나만 잠깐 볼까요? 집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냥 밑으로 쳐져 있는데 저희가 문이 하나 있고요. 저 문을 열면 가축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은 계단으로 살짝 몇 계단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거에 이제 다 그냥 뭐예요? 그냥 방이에요. 그냥 올 세트 방이에요. 원룸이에요. 원룸. 더 낮은 곳에 있는 문은 사람과 가축이 드나드는 출입구 역할을 합니다. 농부는 가축을 매일 밤 집안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을 하면 그 어린 양을 어디다가 하냐면 저기다가 넣어놓고 같이 어때요? 잠을 잤던 거예요. 겨울에는 가축들이 열기를 공급해 주었고 이렇게 집안에 두어야 도둑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그럼 구유는 뭐냐?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위에서 내려다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보통 시골집입니다. 그림에서 두 개의 작은 원은 사람이 기거하는 방 아래쪽 끝부분에 바닥을 파서 만든 구유를 나타냅니다. 지금 칸막이로 쳐진 게 아니고 그냥 방 세트예요. 가족이 기거하는 방은 가축 우리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으며 덕분에 청소하고 물로 닦아내기가 쉽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소가 한밤중에 배가 고프면 일어나 방바닥을 잘라내 만든 구유에 든 여물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양들을 먹이는 구유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기거하는 방보다 더 낮은 바닥에 놓아둘 수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중동에 있는 학자들은 누가복음 2장 7절이 방바닥 한쪽 끝을 파서 만든 구유가 붙어있는 방을 가리킨다고 이해했습니다. 우리만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다면 이 해석에 따르면 이제 여관의 정체를 밝혀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어느 개인집에 들어가 예수를 낳고 그를 그 집 구유에 눕혔다면 누가복음 2장 7절의 여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번역된 성경은 아기가 태어난 뒤 그를 구유에 누였는데 이는 그 여관에 그들이 묵을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베들레헴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들이길 거부한 것처럼 들립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7절의 여관으로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뜻은 다락방이요 개인 집에 있는 객실을 의미합니다. 이를 예수 탄생 이야기에 적용해보면 정확하게 의미가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가족이 쓰는 방에 있는 구유에 누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 객실이 이미 찼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쓴 방에 객실이 붙어 있었다면 얼추 아래 그림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짠! 네. 저렇게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누가가 예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예수 가족이 베들레헴까지 여행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집에 이 가족을 받아들여줬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고 강보에 쌓여 사람들이 기거하는 방에 있는 구유에 말 그대로 누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사람들은 왜 예수 가족이 그 집 객실로 들어가지 못했는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의문입니다. 근데 다른 손님들이 이미 그 객실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주인 가족은 마리아와 요셉을 자기 가족이 기거하는 방으로 맞아들이는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남자들은 당연히 주인 가족이 기거하는 방에서 나갔을 것이며 마을 산파와 다른 여자들이 출산을 도왔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낳고 강보에 싼 뒤 이 신생아를 신선한 집이 가득한 구유에 눕히고 요로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맨 밑바닥 계층에 가까웠던 한 무리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천사들이 나타난 것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이어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를 찾아가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아기가 진정 메시아라면 목자들이 우리같이 천한 목자들이 아기를 배려할 때 그 부모가 거부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어찌 자신들이 환영받으리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천사들도 이런 염려를 예상하여 목자들이 찾아가면 강보에 쌓인 아기를 발견하리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천사들은 갓난아기가 구유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즉 목자들이 그리스도인 아기를 발견한 곳은 그들이 사는 집과 같은 평범한 농가라고 이야기한 것이나 같습니다. 다른 그 목자들은 천사가 지시한 베들레헴의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 자신들이 겪은 일을 천사들이 왔고 이야기해줬던 것을 들려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말에는 목자들이 도착했을 때 목격한 자신들을 향한 환대도 들어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수 가족이 더러운 마구간이 아니라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적절한 숙소에 머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일 목자들이 도착하여 발견한 것이 냄새나는 마구간과 걱정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린 엄마와 정말 만사를 체념한 요셉이었다면 그들은 정말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런 우라질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사람이 당신들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목자들은 아마 5분도 안 되어서 그 작은 집을 떠나 자기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떠나가면서 이 젊은 가족을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 가족이 이미 받고 있던 대접보다 더 나은 대접을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목자들은 예수 가족을 떠나면서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과 메시아가 태어나신 집이 이 가족에게 베푼 환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자들 이야기의 정점인 것입니다. 그 아기는 목자들과 같은 이들,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배척당한 자를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도무지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구나. 노력하면 할수록 쌓이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죄들이구나. 나에 대한 끝없는 절망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될 때 우린 신약의 복음서들을 통해 예수 탄생 이야기,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론, 따라서 구원자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는데 죄가 전혀 없어야 하는, 하나님도 우러오셔야 하고 구원자의 두 가지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정말 그동안 카메오 정도로만 출연한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가 될 요셉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약하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마리아에게 국류를 베풀었던 의로운 사람이었고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여 은혜로 바꿔놓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는 순탄하게 진행되었고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는 지켜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곧 출산하게 될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남쪽에 위치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아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약 700년 전 미가 선지서 5장 2절을 통해 예언된 대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결정과 같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도 준비해 주지 못하는 무능하고 형편없는 남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집 가족인 요셉은 자기 마을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도 겪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 그 가족을 환대했고 공동체로서 그들의 영예를 지켰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 자신들과 같이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자들에게까지도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음을 천사들에게 듣고 지시에 따라 베들레헴 그 집에 이르러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또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예배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요셉처럼 늘 지켜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목자들처럼 내 인생에 찾아오신 구주 예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잘 하지도 않고요, 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냥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정도로만 인사하는 게 요즘 대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요셉처럼 그 목자들처럼 더욱더 선명하게 인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탄절에도 이런 인사를 하겠지만 인사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할렐루야,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러면 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먼저 보신 분이 뭐라고요?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으신 분은 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이신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성탄절 이야기를 언제 어디서든 정말 담대하게 지켜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성탄절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우리가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예배인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